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443쪽입니다. 24절부터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멘. 내일이 고 노무현 대통령 13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우리 교회가 순천만 또 나간읍성 쪽으로 전교인 단합대회를 다녀왔는데 가는 차 속에서 긴급 뉴스로 첫 소식을 이제 접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할 때 따라다니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 그분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시는 이제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의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아마도 그 다음 선거에 나가도 쉽게 당선이 되었을 텐데 비교적 손쉬워 보이는 서울의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정치 국민의 간판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물론 이제 자신의 고향이지만 부산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노무현은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손해보는 길, 낙선도 곧잘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처럼 남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를 차지했는데 그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종로에서 몇 선을 더 했으면 대통령 됐을까 못했을까 이렇게 물으면 가정법이니까 아무도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원칙 있는 좀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제가 긍정적으로 혹은 미화시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되고 치욕을 당해도 이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씻을 수 있는 것, 용서를 빌 수 있는 건 빌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의 삶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스님이 오델에서 왕자이자 절친인 요나단에게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들에 숨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요나단은 그 요청을 허락했고 이제 다윗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서 초하루 하루 전날 금음날 그 장소에 매복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일찍부터 들에 나가서 매복한 이유는 매년제를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니러 갔다는 요즘 말로 알리바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살해 위협을 겪기도 하고 한밤중에 피신, 야반도주라는 말이죠, 망명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초하루 행사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세 달 첫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본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요나단과 의논한 대로 사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요나단은 서있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식사를 위해서 식탁에 앉아있고 왕자인 요나단이 서있다.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70인역을 따라서 요나단의 맞은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왕의 맞은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아브넬과 다윗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사울의 식탁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은 14장 50절에서 사울의 사촌이자 군사령관으로 소개된 적이 있으니까 요나단에게는 당숙입니다. 26절에 다윗이 불참하자 사울이 나름대로 불참 이유를 추측을 하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분명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특별한 내색을 하지 않고 다윗이 부정함을 입어서 참석하지 못한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사체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고, 민수기 19장에 가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만진 사람까지도 최소한 저녁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계명이니까 무조건 따랐는데,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지나오면서 감염이 얼마나 예민한가 이제 우리가 절감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3,400년 전에는 의학적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 진짜로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어떤 일로 부정해졌고 그래서 식탁에 오지 않은 것이다,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추측만 한 것이 아니고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첫날에 이어서 초 이튿날 식사에도 다윗이 불참합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틀 연속 다윗이 식탁에 오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과 또 동석했던 아브넬에게 동시에 묻지 않고 요나단을 찍어서 묻는 걸 보면 사울도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절친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불편한 시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던 사울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미 딸과 결혼했으니까 사사롭게는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장인이 사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김가니까 김서방 이렇게 부르죠. 저희 장인은 김서방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김 목사님, 저를 사위를 이렇게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위가 미우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사위가 없을 때는 저 김가놈 저 김가놈 자식,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위를 그렇게 부르는, 아마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이때의 사울의 마음, 속 사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29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불참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다윗과 이미 말하자면 입을 맞춘 대로 그대로 사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 걸 보면 요나단이 손위였다, 왕자고 왕이 계승권자이니까 위였고 다윗이 아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요나단의 해명을 들었지만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노한 것은 그가 다윗을 속히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3절에 다윗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주저함 없이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평소에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을 부를 때 내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요나단 연속해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부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패역 무도한이라는 말은 죄 많고 반역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내 아들 요나단이 죄 많고 반역하는 계집의 소생으로 불러야 할 만큼 사울의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아들을 요나단에게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말하는데, 원문에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저자들이 한국 정서를 감안해서 약간은 순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울 자신도 이미 19장 24절에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갔을 때 이제 제사장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눕기까지 한 소위 추태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벌거벗고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 아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이자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장 50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이 진짜 죄 많고 반역하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들 요나단을 화가 나서 아주 세게 강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자기 아내 아히노암을 죄 많고 반역하는 여인으로 봤을까? 우리 이제 옛날에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너희 애비 닮아서 공부 못한 이런 소리는 저는 직접은 안 들었는데, 괜히 남편한테 화나면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며느리를 혼을 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직접 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애매하게 손자한테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고 할머니가 손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요나단을 비난을 하는데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이제 싸잡아서 사울이 비난을 한 겁니다. 31절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사울이 너와 내 나라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을 자신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멸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너무 좋은 것은 아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그 나라를 차지할 바로 그 이웃이라고 직감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단은 왕권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매우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요나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죽을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앞에서도 19장 4절 5절에서도 아버지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신입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악령에 시달릴 때 연주에서 그 악령을 쫓아내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서 공만 세웠는데 다윗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 잘못입니다, 이렇게 변호한 적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받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을 향하던 그 단창이 다윗을 보호하는,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에게 던져집니다. 그냥 던지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문법을 정확하게 보면 실제로 창을 던집니다. 이 아버지 보통 아버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요나단이 앞에 20장 2절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암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고,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아버지의 속셈 본심을 알게 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했던 그 장면 생각나시죠? 요나단의 오판으로 끝이 난 겁니다. 소수 부족인 베냐민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언제 그 권력을 잃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사울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요나단에게 정상적으로 왕위가 대물림 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컸기에 왕위 계승의 불확실성은 그를 강박증 환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그 걸림돌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까지 죽이겠다는 것, 여러분 정상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감정에 사로잡혔고 감정은 논리에 반대되는 행위까지 불러왔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수십 년 공든탑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울의 조급함과 좌절감이 오히려 요나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자주 논리와 공의와 사랑까지 배신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자해적 무절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듯이 덕에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를 괴롭힙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끝까지 그를 지켜줍니다. 미국 LA의 한 대형 체육관에서 10만 명의 성도가 모인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자가 강단에 서자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체육관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뒤 체육관 중앙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목사님이 작은 성냥으로 촛불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만 커다란 체육관 어디에서도 이 작은 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냥불을 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 여러분도 나누어드린 성냥으로 다 같이 켜시기 바랍니다. 10만 명이 모두 불을 켜자 넓은 체육관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추치기 계획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제일 작은 단위를 한 촉 그렇게 말하죠. 그 한 촉만큼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믿는 사람 숫자보다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게를 하게 되면 믿는 고객보다 믿지 않는 고객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읍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래도 빛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직장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된다.
믿는 사람은 2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8사람의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텔레비전 보고 감동받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사람의 기독교인을 통해서 8사람을 구원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 하나만큼의 역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둠으로 봅니다. 그러면 누가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빛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제가, 하나님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입장이 난처한 때에도 늘 오른쪽 바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때로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동역자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할 길이 믿는 자가 갈 길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짐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의 복음의 빚을 졌고 한국전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참전국들 젊은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그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행보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3대 빈국에 들어갈 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70년 지났는데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느냐? 삼성전자 공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보기가 괜찮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 확대 3대 3인가? 이 정상 이렇게 회담을 할 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이렇게 꼬니까 우리 대통령도 다리 꼬더라고요. 아마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리 꼬는 거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미국 문화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당당하다. 나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그냥 나이로 따지면 한 18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니까 우리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른 앞에서 다리 절대로 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나라, 국격 이런 거 생각하니까 다리 꼬니까 같이 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주눅 들어오면 그거 안 나옵니다. 그래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 그래도 10대 경제대국, 뭐 6번째 군사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앞에 나오는 건 고사하고 집무실 앞에 나오는 고사하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으로 갔던 분이 증언하고 그분이 너무 망신스러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강대국 대통령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제일 동북아 정세를 많이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보 협력을 통해서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상호 도모할 수 있는지를 의논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욕되겠다는 것은 다윗을 반역자 취급한 31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이 먹는 것까지 거부하면서 다윗을 위해 슬퍼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15장 3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으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몰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주고 죽이려고 하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장면과 약간은 겹쳐 보입니다. 요나단은 세상 권력을 가진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는 성도라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재벌급 부자의 시장을 2번이나 지낸 거물이었고 아버지 역시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는 큰아버지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지만 술과 도박에 빠져서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는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24살에 최연소 영국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1780년 21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1784년 유럽 여행이 이 사람의 삶의 일대 전환기가 됩니다. 회심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보편화된 감리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게 1700년대잖아요. 지금 1700년대인데 요한 웨슬레가 1703년생이니까 이미 종교개혁이, 영국판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감리교회는 그냥 직역을 하면 규칙주의자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든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한다든지, 성경을 몇 장 읽는다든지, 이거를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너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 유산 안 물려줄 거야. 그럴 정도로 완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되고,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회심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 느끼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인생 2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의 그 감동이 목사가 되도록 그의 마음에 말하자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열정을 주었지만,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님의 만류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만류했고, 결국 복음주의적 정치가가 되었다는 일화는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클래펌 파, 이제 정치 결사체인데, 우리는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그게 조금 익숙하잖아요. 이런 말이자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동료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갔습니다. 노예제 폐지 주장은 우리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적어도 링컨 대통령보다 수십 년 먼저 외치기 시작을 했고, 당시 영국이 세계 제일 가는 최강대국이잖아요. 이 최강대국 영국에서 이 노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느냐,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시대로 표현하면, 야, 그 반도체고 뭐고 다 집어치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
노예제 폐지하자는 얘기는 지금 IT 산업 비중이 우리나라 1년에 말하자면 법인세 내는 그 비중이나 삼성전자 1년 매출액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뭐 굉장합니다, 이게 비중이.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첨단 산업, IT 산업 다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법안을 냈지만 무려 11번이나 좌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랑방탕도 하고 좀 소위 말하고 놀기도 했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서니까 말 잘하는 은사를 활용해서 동지들을 모으는 거예요. 토론에 나가면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려받은 그 재산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너무나 열심히 해갖고 건강까지 해치는 가운데 그냥 순탄하게 또 되느냐? 노예무역을 누가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민들이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배를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무역을 가장 많이 덕보는 사람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죽이겠다는, 암살하겠다는 그런 위협까지 있었지만 뚝심 있게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영국을 신앙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서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노력으로 1807년에는 노예제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833년에 이제 영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27년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듣고 불과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일정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유한 총장님, 이분이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쓸 때 이제 다른 대학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출판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 아주 두껍게 된 자료차를 쭉 넘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삼선개헌과 유신 때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신학 목회 이 거물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찬성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또 말하자면 유력 정치인의 사돈에 의해서 뭐 지지 성명에 그냥 이름이 억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교수였던 김유한 교수가 삼선개헌에 반대하고 유신에 반대하는 길에 섭니다. 이제 그 당시 정보기관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눈 감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뭐 괴롭히겠다, 쉽게 표현하면 사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200불 들고 뭐 미국에 가서 교육개척에서 몇천 명 모이는 또 신학교 만들어서 이제 좋은 학교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총신대학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1994년에 오셨고 나중에 칼빈대 총장도 지내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총장 때 동작구청이 총신대학 뒤로 이렇게 그 도로를 내겠다고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총장님도 나가서 데모를 하셨어요. 교수들, 뭐 학생들, 동문들 다 가서 결국 동작구청이 처리한 일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 기계를 70 정도 되셨을 때도 조금도 흩떨어뜨리지 않고 평생을 그런 소신으로 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모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의회에 의사당에 날이 많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환상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를 알고 있는데 0.73%인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지만 깨끗이 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이거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좀 곤혹스러울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까 그 촛불 하나만큼의 역할은 단 한 발짝이라도
세상이 좋아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한 명에게라도 더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저를 거기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것,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세상적 거대 악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나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신자가 더 많은 수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린 그런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래서 국력이, 종합 국력을 따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영국을 제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까지 갔어요. 영국이 우리보다 땅 더 넓습니다. 우리보다 말하자면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우리가 곧 이제 추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말하자면 그 건강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고, 그게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국가 위상도, 국력도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나라,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소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큰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